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저희 장모님 장례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지난 한 3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감당을 했고요. 이번에 장례를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슬픔과 어려움을 또 잘 극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때 제가 급히 한국을 가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지인들에게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오래 살고 있는 제가 그들의 경조사 전혀 챙기지를 못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못했더니 친구들한테 혼났습니다. 그게 친구냐? 그러면서 혼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황이 없는 가운데 그냥 조금 아주 가까운 분들에게 조금 연락을 했는데 그 짧은 노티스에도 불구하고 또 수원까지 오셔서 다들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실로암 우리 글로벌 실로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로암 교회를 거쳐간 분들 혹은 또 시드니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느끼는 것은 여러분 저처럼 과거의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있을 때 기도의 제목 나누시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또 우리 슬퍼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주거 환경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곳.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직장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이번에 수고하신 한국에 오신 강사분들을 모시고 뉴질랜드를 며칠 여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노력봉사를 한 거죠. 노력봉사를 해서 그분들 사례비를 좀 대신했습니다. 물론 여행은 본인들의 자비로 했고요. 근데 여러분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꾸만 이 시드니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직장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직장이 있는 곳, 둘째는 공동체 환경이 좋은 곳.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꼽았어요. 이웃이 좋아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좀 좋은 곳. 세 번째는 자녀의 교육 환경을 꼽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한국에는 첫 번째가 바로 자녀 교육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학군이 좋아야 된다. 좋은 학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데가 아파트 값이 비싸고 아파트 값이 잘 오른다고 그래요. 저는 한국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도 조금은 좀 그런 경향이 지금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로 돌아왔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설교하면서 첫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나눴는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죠. 같이 해볼까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죽도록 충성하자.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밀료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거 환경이 매우 좋지 못했던,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이 도시를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서머나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또 그리고 서머나에 이어서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다시 북쪽으로 약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두 도시가 해안에 있던 반면에 버가모는 내륙적으로 해발 3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위치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3대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베르가마라고 하는 그러한 소도시로 불리었는데 여러분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세계사의 트로이 목마를 아시죠? 트로이 목마 유적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서머나와 더불어 3대 도시로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매우 성행했고 이교 신앙의 강력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살기에는 매우 힘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러한 많은 신전들의 유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도시에서 여러분, 신앙의 바른 진리를 지킨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속화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은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세속화의 이 물결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이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속화와의 이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럼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자 동시에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기억나시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진리를 추구하라 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자 책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박해가 있을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잘 추구해서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좀 상황이 달라지고 좀 더 핍박이 줄어들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자 반대로 그들이 해이해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주님이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진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늘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 그것은 한낱 감정에 불과할 뿐이고,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는 그것은 사람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균형 있게 필요한 것이겠죠.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 3서 1장 4절에서도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믿음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그럼 당신 교회가 믿고 있는 믿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우리 교회는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가 막혀서 그럼 자네와 자네 교회가 믿고 있는 믿음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말을 했더니 또 한참 생각하더니 우리 교회와 저는 같은 믿음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정말 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두 가지가 놀랍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그 진리는 무엇인가? 첫째, 그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13절 볼까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고 누구인가를 의미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사람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진정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복음이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의 객관적인 진리들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도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을 굳게 잡았던 사람 중에 안디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충성된 증인이었다 소개하죠. 안디바의 원래 이름은 안티바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세상을 반대하는 자, 악에 대항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성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고 도미티우스 황제 때 신문을 받고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하면은 노수로 만든 황소 우상 같은 것들을 벌겋게 달구고요, 그 위에다가 이 사람을 묶어서 불에 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이방신으로 섬기고 있던 제우스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만 하면 이런 순교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교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버가모 도시와 같습니다. 많은 이단들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는 너무나 힘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이 없는 신랑, 신앙이 없는 신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움이 큽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것, 정말 큰 고통과 큰 손해를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러한 핍박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끔 정말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다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분명히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유일한 보루이자 유일한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자랑은 안디바였고 서머나 교회 자랑은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교당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드니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니의 폴리갑이 되고 시드니의 안디바가 되고 시드니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윤리적인 삶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로운 삶을 살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합니다. 사실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세대주의자적인 그런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두 번째를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했어요. 그것은 반쪽 복음밖에 되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늘 균형 있게 취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부도덕한 성도들을 믿음을 저버린 자들과 똑같은 강도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또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 교회에 박해가 줄어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해지니까 점차 여러분 교회는 진리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이단과 교훈들을 철저하게 잡아냈지만 버가모 교회는 용납했고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거짓된 무리들이 틈을 보고 그 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분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도 거짓말장이다 라고 했는데 버가모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 뭔가? 민수기 25장 이하에 이 배경이 실려져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락이, 자꾸 한국 발음이 좀 이상하죠? 발악으로 발음을 하는데 발락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이 적군이니까 이스라엘을 좀 무찌르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뭘 사용하는가 하면은 선지자의 힘을 좀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우리가 좀 힘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좀 저주를 좀 퍼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뇌물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막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막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막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봐야 소용이 없다 알게 되거든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전개를 부립니다. 뭔가 하면은 발락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오랜 전쟁에 지쳐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술을 막 잔뜩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그 다음에 모압의 여자들을 동원을 해라. 그래서 그들이 술에 취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발락이 정말 그런 잔치를 베풀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두 가지죠. 우상 숭배와 행음, 이걸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는 건 이건 진짜 너무너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 그 당시 인구의 비율로 볼 때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 이건 무엇입니까? 돈이면 된다. 돈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고 돈 때문에 백성들을 망하게 하잖아요. 돈이면 된다는 사고, 만모니즘, 또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리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되고 타협하는 성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더불어 니골라당의 교훈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이미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무율법적인 그런 방종, 성적인 방종에 빠져들었던 무리들을 그들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대체 우리 율법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으니까 몸이야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 않아? 그러니까 몸이 뭐 술을 마시든 몸이 뭐 간음을 하든 괜찮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돼. 이렇게 잘못 가르쳤던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쾌락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버전으로 바꿔본다면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그냥 주일 되기 전에 온라인 예배 살짝 드리면 되지. 예? 꼭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 가족들 휴가도 보내고 자녀들 시간도 보내고 바쁜 일 생기면 그건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어떤 크리스찬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 못하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코로나 여러분 바이러스 시대가 접어들었을 때 한 달 교회를 안 나가니까 막 미칠 것 같더래요. 예? 한 달 막 교회를 못 나가니까 막 미칠 것 같은데 2달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는 좀 바쁜 일 생기면 뭐 그냥 온라인 예배 그냥 잠깐 드리면 되지 하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밤 11시에 유튜브 들어가긴 하는데 앞에 찬양 이런 거 다 빼먹고 목사님 설교만 그냥 30분, 35분 간신히 듣고 그냥 예배 드렸다. 그렇게 자족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나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3명의 크리스찬이 천사 앞에 섰습니다. 천사가 3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장례식을 이제 곧 거행하게 될 텐데, 당신들이 관 속에 들어있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 애도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할 텐데 무슨 말을 하면 좋겠느냐?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첫 번째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의사였고 훌륭한 가장이었다. 하나님이 멀리서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저놈 봐라, 저놈 저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까지 와서도 저러고 있네. 좀 속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훌륭한 교사였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한 가닥 기대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헛기침을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 움직인다.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박해는 강제로 우리를 예수 못 믿게 만들지만 유혹은 우리를 내 발로 스스로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내 발로 스스로 믿음을 떠나게 해요. 우리는 유혹당할 때 유혹을 당한지 몰라요. 그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야 괜찮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구리 실험을 아시죠?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막 뛰쳐나오는데 찬물에 집어넣고요, 놓을 때 온도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뜨거운 물로 자기가 죽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얀 배를 위로 드러내고 죽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조금씩 넘어가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노만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할까 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예수의 이름과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두 가지 기독교의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큰 진리는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주님이 하셨고 이제는 그 진리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의 정체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저는 하나가 아시아 선수들은요 별로 아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저도 유럽 선수들은 다 알려진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 선수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걸 다 분석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시아 선수들은 잘 모르니까 유럽 팀들이 이름도 없는 선수를 저런 팀이 쉽게 이기겠지 하고 별로 전력 분석이나 혹은 또 대비를 잘하지 않고 교만한 자세로 월드컵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걸 잘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싸울 그 적의 정체를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죠?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13절 뒷부분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는 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바로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바로 이 거짓의 근본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고 또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예배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라고 사탄을 밝힙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로 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버가모에 나타난 주님을 보면 좌우에 왼쪽 오른쪽에 날이 선 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칼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칼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당시 이 로마의 단검을 보면 혀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칼을 얘기할 때 말씀이구나, 우리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서도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칼로 비유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칼의 기능과 더불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양심을 찌르고 교만의 상처를 내며 위선을 잘라내고 변명을 관통한다. 예리한 빗으로 우리의 죄와 욕망을 들추고 모든 거짓된 교리를 죽인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말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말씀 훈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도 플러스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내년에도 한두 번의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내년에도 보다 더 강화돼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학이라든지 혹은 선교대학이라든지 리더십 대학 같은 혹은 또 상담훈련과 같은 이러한 보다 더 말씀 훈련에 대한 체계가 내년에 더 많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로 이 진리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들으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청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죠. 늘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강조하면서 사랑은 곧 순종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면 그 말을 듣게 돼요. 역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느냐, 진리를 포기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날로 사탄은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세속적인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광고 카피를 통해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잘못된 가치관들을 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꾸만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자꾸 보다 보면 점점 내 가치관은 세속적인 철학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훈련에 집중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은 분명 진리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칼의 기능이 바뀝니다. 칼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승리하지 못하면 칼의 기능이 바뀌어서 이 칼은 심판의 기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바른 믿음을 회복하려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합니다. 암을 여러분 초기에 발견해서 제거를 해야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작은 죄악이 들어올 때, 작은 거짓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그 악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심판의 칼이 발람도 칼로 죽게 했고 회개하지 않는 버가모 성도들도 그와 같았고, 그와 같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화를 극복하는 믿음은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이미 안디바를 소개한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지난 3년 동안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이 유목사를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제가 몇 번 하나님께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는 자, 결심하는 자, 주님을 따라 나가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진리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십자가 짓는 것을 포기하고, 기분 내키면 좀 더 열심히 하고, 기분 안 내키면 그저 뒷전에 물러앉고, 혹은 손해가 되면 신앙을 팔아먹고, 손해가 안 되고 기독교 신앙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참여하고, 이런 신앙인들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인들로는 여러분 교회는 결국 버가모 교회처럼 약화된 교회밖에 되지가 않아요. 순교적인 각오,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오늘날 필요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보직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회식을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돌립니다. 충성을 다짐하는 술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술잔을 거부합니다.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내가 교회 장로가 돼서 이 술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니어들은 아시죠? 박통이 어떤 분인지? 예?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저 사람 저러다 죽겠다 싶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잠시 침묵을 지키고 분위기를 돌이키고 난 뒤에 그 순간을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한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신앙에 절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 해서 이 사람을 중요요직에 앉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처술이 무엇입니까? 처세술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적당히 술하자 그러면 적당히 술 한잔 해주고, 그냥 적당히 그냥 그들에게 세상적인 방법대로 동화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친구들은요, 겉으로는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믿는 기독교 나는 안 믿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너 나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너는 막 가짜야. 네가 교회 집사라고 너는 가짜야.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는 불쾌해도 정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철학을 거부하고 술잔을 내가 물리고 내가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친구야 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때, 그때는 비록 기분이 나쁘고 그때는 비록 당황한지 모르지만, 그래, 예수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야 돼. 쟤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쟤는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핵심적인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성도들은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저는 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사역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한 2배 정도는 자라야 합니다. 질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양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모든 면에서 자라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당회원들이 밤늦게까지 내년도 사역을 놓고 치열한 전투적인 당회를 했습니다. 예산도 너무 많이 필요한데 우리 형편상 예산이 모자라고, 사람도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일꾼들이 부족하고, 2023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는 분명히 어떻게 갈 것인가 정말 고민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있는 성도는 전투하는 성도입니다. 싸우지 않는 성도, 싸우지 않는 교회는 잠자고 있는 성도고 잠자고 있는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싸워야 되고 매주 우리 교회는 전투해야 합니다. 왜?
진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 오늘 이 두 가지가 참 많이 나오네요. 이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마치시고 난 뒤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강조하셨죠. 사람들은 떡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이 아닌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돌도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림과 둠밈 그리고 또 만나, 이것은 대제사장만의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휘장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 만나를 보고 만나를 먹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림과 둠밈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 위에 새 이름도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으로 더욱더 만족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같습니다. 사방천지가 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참 귀한 곳입니다. 방주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고 말겠죠. 동시에 또 한 가지, 이 방주에 물이 스며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 물이 스며드는 즉시 이 방주는 여러분 가라앉고 맙니다. 그 말은 교회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주도 지금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그러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입법화되고 있고, 안락사라든지 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윤리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각오로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는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교회는 늘 이런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해결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잠자는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잠자는 교회는 그냥 태평합니다. 태평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북한 선교하려고 한 20억 모은 게 있는데 이거 어디다 써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 20억의 절반만 나한테 줘도, 절반만 나한테 줘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주 헌금이 들어오기가 바빠요. 우리는 여러분, 싸우는 교회가 되십시오. 싸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가 칭찬과 동시에 책망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고 2024년 한 해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뛰어보십시다. 우리 신랑께 새 부흥을 향해 달려가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성도들은 교회 설교를 하면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겠네, 목사님 정신 차리고 목회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힘이 달려져 있고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저와 함께 또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우리 리더들과 함께 멋진 한 해를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가 오기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다.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진리를 수여나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2023년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믿음도 전성기가 오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